주시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여기 계신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가난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는 어차피 상대적인 것이라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 내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넉넉하고 풍족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더 부자 그리고 더 풍요로운 사람을 보면 나는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또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그때 당시 한국에서는 이 가정환경 조사서라는 것을 써오도록 했습니다.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가정환경을 알아야, 그래야 아이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싶어서 한 것이겠다 싶은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상당히 비인격적인 그리고 비인간적인 그러한 일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당시에 우리 부모님들도 그랬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그렇게 환경조사서 같은 거 써오라 그러면 써갈 만한 여유가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환경조사서를 작성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제출을 하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하루 날을 잡아서 그 반 학생들의 가정환경을 이제 조사합니다. 한 60여 명의 학생들이 한 반에 있었는데, 그 가정환경 조사를 하는 날 그 반에서 누가 제일 부자인지가 결정되고 누가 제일 가난한지가 결정되는 날입니다. 학생들의 가정환경을 조사하기 위해 선생님이 질문을 하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자기 집인 사람 손들어 봐라. 전세 손들어라. 월세 사는 사람 손들어 봐라. 집에 TV 있는 사람 손들어라. 냉장고 있는 사람 손들어 봐라. 자기 집에 자가용 있는 사람 손들어 봐라. 자기가 지금 자기 공부방이 따로 있는 사람 손들어라. 단칸방에 사는 사람 손들어라. 아버지가 교수인 사람, 아버지가 대학을 나온 사람, 이 아버지가 무직인 사람, 어머니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 손들어 봐라. 그래서 그 가정의 환경을 쭉 조사를 하면 그날 그 집에 무엇이 있는가를 묻는 그 질문에 매번 겸연쩍은 듯이 쑥스럽게 손을 드는 학생이 하나 있고, 없는 사람 손들라고 할 때마다 그 창피해하면서 이 부끄럽게 손을 드는 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우리는 중간에 있는 나머지 학생들은 사실 그렇게 관심이 중요한 것은 우리 반에서 누가 제일 부자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 반에서 누가 제일 가난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그러한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날 그 반에서는 상대적으로 한 명만 부자고 그리고 한 명만 가난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중산층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마음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선제된 지식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것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는 아마 이런 사람일 것 같아요. 구두는 주로 이 마놀로 블라닉 부츠를 즐겨 신는 사람입니다. 양복은 알렉산더 아모스 양복을 즐겨 입고, 시계는 피아제 엠퍼라도 템플 정도는 차야 그래도 부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그리고 이
볼트 휴대폰 케이스에 휴대폰을 넣고 다니는 사람들, 뭐 차는 그래도 부가티 베이론 정도는 타야 부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모르는 브랜드라서 여러분들이 감이 잘 안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역시 나는 부자는 아니구나 하고 안도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놀로 블라닉 부츠라고 하는 신발은 악어 가죽으로 만든 신발인데 한 켤레에 한 15,000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알렉산더 아모스 양복은 그 약간의 보석을 넣은 비쿠나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약대 털로 만든 양복인데, 그 양복에 아마 보석이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쌀 것 같아요. 뭐 코오롱이나 케임브리지보다는 훨씬 좋은 이 질인데, 이 알렉산더 아모스 양복은 한 벌에 한 10만 불 정도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양복이길래, 감이 얼마나 좋길래 그 양복이 10만 불이나 할까 궁금한 분들이 계시면 오늘 끝나고 제가 잠깐 만져볼 수 있도록 해드리긴 하겠습니다. 이 피아제 엠퍼러더 템플 시계가 한 300만 불 정도 하고요. 휴대폰 케이스 혹시 월튜, 특별히 이 시그네처 코브라 브랜드가 모양도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데, 여러분들이 아이폰이나 뭐 아니면 삼성폰을 넣고 다니는 이 케이스들을 보면 그냥 귀엽죠. 그냥 이렇게 좀 앙증맞고 그냥 귀엽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것들은 그냥 전화기, 휴대폰 이 기기를 보호하기에는 튼튼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뭐 고급스럽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이 노키아에서 나온 이 월튜라는 휴대폰 케이스는 그 휴대폰을 넣는 그 주변에 뭐 보석도 박혀 있긴 하지만 케이스 하나가 한 30만 불 정도, 35만 불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이 루비통 가방이 한국에서는 명품 가방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들고 다니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루비통 가방이 없으면 괜히 위축되기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 루비통 가방이 한 2,000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지고 다니시는 짝퉁 말고 진짜가 한 2,000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그래도 명품 중에 진짜 명품은 에르메스 가방이죠. 에르메스 중에도 이 버킨 브라운 컬러, 이 에르메스는 사실은 어떤 것보다도 리세일 밸류가 높아서 지금 사시고 내년에 팔아도 그 이상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명품입니다. 싼 게 버킨 브라운 컬러 에르메스가 한 35,000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차를 보면 뭐 벤츠나 아니면 BMW나 뭐 괜찮아요. 탈만한 차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 그냥 편안하죠. 뭐 차를 타고 다니게 그렇게 막 무리가 되거나 뭐 그러진 않고 그냥 탈만한 차이기는 하지만, 글쎄요, 그걸 고급 차라고 부르기는 조금 쑥스럽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포르쉐니 아니면 뭐 램보기니, 뭐 램보기니 종류이긴 하지만 램보기니 중에도 그래도 명품이라고 불리려면 이 부가티 베이론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미네소타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가티 베이론이 있겠죠. 제가 알아본 바로는 부가티 베이론이 한 200만 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몸에 한 이 정도는 걸치고 다녀야 부자라는 말을 들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캄보디아의 교사 한 달 월급이 35불 정도 합니다. 노동자들이 한 달에 80불 정도를 받는다고 하니까 1년에 그 수입이 연수입이 1,000불이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한국에서는 한 달에 175만 원을, 그러니까 20만 원으로 세 명의 가족이 끼니를 이고 살아가면 극빈자가 되는데,
한 달에 20만 원도 없어서 끼니를 겨우겨우 연명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는 기사를 읽었고, 몇 년 전에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이 세 모녀가 먹을 게 없어서 동반 자살한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보면 아직도 이 세상에는 끼니를 이어가기 어려운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도 제법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단순히 재물을 하나님의 축복이니 아니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서 주신 선물이니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재물을 그냥 중립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데 이 부자와 가난한 자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와 한 가난한 자를 아주 극대화시켜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기에 나오는 부자는 무지무지한 부자의 상징이고, 여기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가난한 사람의 상징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이 무지무지한 부자라고 말을 할 때 고운 베옷과 그리고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는데, 별로 우리에게는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렇죠? 고운 베옷,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잘 먹었다, 그래서 그는 굉장한 부자였다, 잘 와닿지 않습니다. 이 말을 우리식으로 좀 표현을 해보자면, 여기 이 부자는 10만 불짜리 알렉산더 아모스 양복을 입고 에르메스 3만 불짜리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송로버섯으로 메리네이트한 고베산 소고기를 볼도 샤토 라피테 레드와인에 곁들여서 매일매일 호의호식하는 겁니다. 갑자기 확 와닿죠. 정말 근사한 인생이에요. 딱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고 원하고 부러워할 겁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거지였는데, 굳이 우리 식으로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바꾸지 않아도 성경에 나오는 그 표현만으로도 충분히 그의 고통과 그리고 그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자의 집 앞에서 허기진 채 이 부자의 집 앞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그가 그 부자의 집 앞에 누워 있으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다고 했어요.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았다는 말인데,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고 있는데도 그 개들을 쫓아낼 수 없었다면 아마도 이 거지는 중증 장애인이었거나,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심한 병이 들어서 그 개들을 쫓아낼 만큼의 기력도 없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있어서는 이 부자나 이 가난한 사람 모두가 다 우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공감대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비유를 보면서 내가 가난한 사람일까 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과 아이덴티파이를 시키는 것도 어렵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부자가 나일까 하고 아이덴티파이를 시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자처럼 부자도 아니고, 여러분은 이 가난한 나사로처럼 그렇게 가난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이 비유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보다는 왜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 그리고 왜 나사로는 천국에 갔을까 하는 그 이유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구원론적으로 접근을 하고 구원론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구원의 문제가 우리 인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아니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를 그냥 단순히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누가 천국에 가는가 아니면 누가 지옥에 가는가 하는 이야기, 간 것에 관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이 비유에서 그것 말고는 다른 공감대를 찾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비유를 보면서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를 가장 궁금해합니다. 우리가 부자인가 아닌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은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 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고, 그리고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을까 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구원론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왜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요?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자는 호화로에 연락하면서 매일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잔치를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고 말해도 괜찮겠습니까?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들과 저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지나는 것이 호화롭게 연락하는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아니면 그가 자기 집 앞에 있는 가난한 이 나사로를 돌보지 아니하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그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나사로는 너무 가난해서 이 땅에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었다고 말해도 괜찮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구원의 조건은 가난이 될 겁니다. 저는 소셜 저스티스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재물을 관리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다른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많은 것을 이 땅에서 누린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말은 성경 전체적인 가르침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부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나사로, 가난한 사람에게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사로라는 이름은 이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히브리 이름을 헬라식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자에게는 이름이 없었지만 나사로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그러한 그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던 사람이고, 부자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름조차 없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그렇게 말함으로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은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 특별히 이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의 가르침하고는 아주 그럴듯하게 맞는 해석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억지스럽기도 하고 정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자도 아브라함을 부를 때마다 지속적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부릅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말은 이 부자가 언약의 자손이었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그는 자기가 지옥에 있으면서 자기의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좀 보내어서 이 지옥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좀 가르쳐 주라고, 알려주라고 부탁을 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너희 형제들에게는 그 부자와 마찬가지로 모세와 율법이 이미 있기 때문에 나사로가 가지 않아도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므로, 여기에 부자도 율법과 가까웠던 사람이라고 보아야 할 겁니다. 더구나 16장 전체 문맥에서 볼 때는 이 부자는 바리새인이거나 아니면은 율법적으로 굉장히 경건하고 또 열심이었던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그럴듯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문에는 사실 부자는 믿음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부자에게는 믿음이 없었고 나사로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그러한 증거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또한 부자는 부자라서 지옥에 간 것이고 나사로는
가난해서 천국에 간 것이라든지, 부자는 믿음이 없어서 지옥에 간 것이고 나사로는 믿음이 있어서 천국에 간 것이라면, 그냥 나사로는 믿음으로 천국에 갔고 부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에 갔다고 말하면 훨씬 더 간단하고 쉬운 분명한 가르침일 텐데도 불구하고, 왜 이 말씀은 그 부자와 가난한 자를 극대화시켜서 대조시키고 있는지, 그것도 저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가난한 자와 부자를 극대화시켜서 대조하고 있을까요? 이 비유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에 관한 비유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적어도 이 비유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하는 구원론에 관한 비유도, 구원론을 전제하고 있는 비유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비유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에 관한 비유가 아니기 때문에,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는가 하는 이유를 찾으려고 하거나 부자는 왜 지옥에 갔는가 하는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접근일 수 있겠다 생각해요. 이 말씀은 구원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 이 말씀은 제자도에 관한 비유 말씀입니다.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누가복음 16장 전체 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누가복음 16장 전체 문맥을 좀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시작을 하실 때에 누가는 기록하기를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도대체가 영생을 믿고 영생을 소망하며 산다는 사람들이 이 영생의 관점에서 인생을 살지 않으니까 차라리 영생이 없다고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만큼도 지혜롭지 못하다고 주님께서는 개탄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80년이요 100년이라고 생각하면 그 80년 100년을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100년을 잘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연금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회보장제도도 만들어 놓고, 나름대로는 그래도 의미 있게 살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믿고 산다는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지 못하고 있고,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청지기가 얼마나 불의한 자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는 정말로 못된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게 일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주인에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의 불성실함 때문에 주인에게 발각이 되어서 이제 곧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해고당한 것을 알고 있었던 그는 이제 고민이었어요. 큰일 났다. 내가 이제 해고되면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사나.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리고 도적질을 하자니 그건 너무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땅을 파자니 너무 힘이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그가 했던 일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기름 100말 빚졌던 사람의 서류를 조작해 주었죠. 80이라고 고쳐라. 그리고 밀 100석 빚졌다는 사람은 50석이라고 고치라. 그래서 그 서류를 조작해서 100을 빚진 사람은 80으로 고쳐주고 100을 빚진 사람을 50으로 고쳐주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 기록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여기에 불의한 청지기가, 그래서 그가 악한 자이기 때문에 100을 80이라고 고쳐서 20을 자기가 갖고 100을 50이라고 고쳐서 50을 자기가 가진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횡령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서류를 위조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자기가 나중에 해고내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베풀어준 선행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혹시 나에게 잘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내가 100을 50으로 고치고 100을 80으로 고쳐서 빚을 어느 정도 탕감해 주면, 내가 직장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혹 나를 선대해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서 서류를 조작한 겁니다. 이건 아주 불의한 일인 겁니다.
틀림없이 불의한 청지기라서 남의 것을 가지고 선심을 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는 틀림없이 불의한 청지기인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비유가 굉장히 난해하고 그리고 해석이 분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주님은 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셨을까? 그 불의한 청지기가 잘한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겠죠. 저는 이 비유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청지기가 얼마나 불의한 자인가를 강조하고 그 불의함을 강조함으로 그리고 이 불의한 강조하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주님께서 칭찬하셨다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겐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의한 자만도 이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 불의한 자만도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일종의 문학적인 기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다. 이는 정말로 못된 사람이야. 그렇게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못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앞으로 해고되면 어떻겠까를 생각해서 결국은 그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선심을 썼어. 그는 악한 일을 하고 있었지만 미래를 좀 걱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영생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이 불의한 청지기만큼도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 이 세대에는 어둠의 아들들이 오히려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워 보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신 겁니다. 잘했다는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그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의인들은 뭐 하고 있느냐 하는 그 말씀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세속적인 사람들 혹은 악한 사람들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미래를 준비할 줄 알고 나중에 어떻게 될까를 걱정해서 친구를 사귀어 두기도 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이나 영생에 합당한 삶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건 명백한 모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도 주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건 뭐냐 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들이 예수님을 비웃은 이유는 그들은 돈을 사랑했기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은 하고 싶었을 겁니다. 사람이 사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신들의 입장을 조금 합리화시키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영생의 가치를 말씀하셨더니 영생도 중요하지만 당장 돈이 없으면 손해보고 소용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소중함을 말씀하셨더니 제자로 사는 것도 좋지만 이 땅에서 그래도 성공하고 번듯하게 살아야 제자로도 폼이 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서 재물은 어차피 중립적인 것이라서 많아서 손해볼 것은 없는 것이고 기왕이면 많은 게 더 좋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돈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더 좋으니까 많아서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스게니스라고 하는 미국의 문학가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현대인들의 심각한 문제는 이 돈을 너무 사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너무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했는데 저는 그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돈이야 중립인데 어차피 그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 많으면 그냥 많은 대로 좋은 거지 라고 생각해서 그 돈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파워, 그 재물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위력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재물은 매몬입니다.
이 personify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의인화되어서 하나님과 같은 동등된 위치에 있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라서 함부로 다루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쉽게 생각해도 안 되는 것들인데 이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을 가지고 차라리 이 친구를 사귀어서 영생을 준비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더니 비웃었단 말이죠. 그래서 돈이 많은 게 좋지, 이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 사는 걸 몰라서 저러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나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을 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하기 바로 직전에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가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무지무지한 부자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 그는 최고급으로만 치장을 하고 부러울 것이 없이 아주 호화스러운 삶을 살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주 호화롭게 누리면서 살았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그가 죽어서 지옥에 갔다고 가정하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지금 Let's just suppose that there was a rich man who just enjoyed almost everything on earth.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걸 다 누려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인생을 산 한 부자가 있다고 Let's suppose, and let's suppose that rich man went to hell. 그리고 이 사람이 지옥에 갔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여기에 너무너무 불쌍하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던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산 한 인간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런데 그가 죽어서 천국에 갔다고 가정해보자. 이거는 가정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도 지옥에 간 사람과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도 천국에 간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 주님께서는 그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부자는 왜 지옥에 갔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부자로 다 누리고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부형통과 누림이 영생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나사로가 왜 천국에 갔는가 하는 것도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삶을 살아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싶었던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가 당시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굉장히 역설적인 조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한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부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병든 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거나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고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는 부유하고 그리고 율법에 충실해서 종교적인 사람이라면 다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자동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조합 자체가 이미 벌써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nonsense. 어떻게 나사로가 천국에 가요? That's nonsense. 이 부자 유대인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지옥에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죽어서 지옥에 간 사람과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고난을 받았지만 죽어서 천국에 간 사람, 이들 중에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이 비유를 설명하고 난 후에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부자였지만 죽어서 지옥에 간 사람과 가난했지만 죽어서 천국에 간 사람 중에 누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자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대답을 했습니다. 살아선 부자, 죽어선 나사로요.
우리들 모두의 대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재물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틀리지 않은 대답 같은데, 이 대답은 틀림없이 예수님의 의도를 피해간 대답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현대 교회의 문제가, 그리고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선 부자, 죽어선 나사로라는 이 대답으로 제자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있음을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대답이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재물의 문제나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유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로 살아가야 하지 하는 이 고민보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열망은 살아선 부자이고 죽어선 나사로이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살아선 부자이고 죽어선 나사로이고 싶은 이 생각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두 재물을, 두 주인을 섬기는 것 같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제자의 자세에 문제가 있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핵심을 피해간 동문서답을 현대 교회가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핵심을 피해감으로 우리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영생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는 대가를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나사로도 사실은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영생의 가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세상에서는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가 불행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영생의 가치, 우리는 이것을 놓쳤습니다. 재물의 유무가 한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서 기회만 주어진다면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도 어깨를 으쓱이지 않고 또한 그것 때문에 아깝지 않을 수 있는 이 영생의 가치를 교회가 잃었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란 바로 이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란 이 영생의 가치가 존재함을 세상에 선포하고 드러내는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보증과 인치심이 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것을 확증하셨다는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라면, 바로 이 확신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도 억울하게 살아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어려움과 핍박 중에도 원수도 사랑하고 더 어려운 사람들과 오히려 나눔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 수 있는 영생의 가치가 과연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들이 물어야 될 질문이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바로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영생의 가치를 아는가 물으시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자도에 관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왜 목숨을 걸고 선교지로 가야 합니까? 왜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까? 세상에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영생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교지로 가야만 합니까? 그러니까 좋은 집에 살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헌신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어느 정도까지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교회를 하면 될까요? 몇 명이나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 부끄럽지 않은 헌신된 제자로서 우리가 합당한 목회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텐션 때문에 조금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제안들이 필요할 겁니다. 적어도 물질주의가 팽배해서 재물이 온 세상을 뒤덮인 것 같은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하려면 상당히 파격적이고 그리고 또한 굉장히 혁명적인 헌신과 희생이 요구될 겁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누려도 되는가? 교회가 이렇게 커도 되는가?
그냥 교인들이 늘어난다고 무조건 건강하고 복받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제자로서의 삶에 마땅한 것일까? 많이 고민해야 할 겁니다.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고민들을 하기 전에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지 않고 묻는 모든 물음들, 그리고 또한 이 질문을 하지 않고 하는 모든 담론들은 자칫 자기 합리화를 위한 변명이 되기가 쉽고, 아니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기가 쉽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질문은 바로 영생의 가치를 아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정말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제자입니까? 이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오늘 은혜를 아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꿔보고 싶습니다. 영생의 가치를 안다는 말은 이 영원한 생명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을 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또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이라는 고백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이것은 율법의 요구나 그 이후에 주어질 보상 때문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보답이고 은혜에 대한 반응인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희생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는 이 말씀은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사실은 은혜의 초청인 겁니다. 그냥 그것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법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영생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영생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들이 조금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겠고, 너무 지나치게 개념적인 그러한 이야기라고 들릴 수도 있겠다 싶은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순된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아차렸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요즘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비난을 하고 욕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욕먹을 만한 짓들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말해요. 그렇지만 목사가 잘못했잖아요. 너무 욕심이 많았잖아요. 교인들이 자꾸만 다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도 교회가 좀 나아요. 세상보다는 교회가 조금 나아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교인들이 그래도 조금 낫더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찔림은 있고요. 그래도 좀 나눠야 된다는 부담이나 가책은 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하는 이유는 기독교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세상과 이렇게 똑같냐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고백을 해놓고 왜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하고 이렇게 똑같으니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그리고 또한 영원한 나라에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도 누리게 되었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라는 말이죠. 1980년대에 나온 영화 중에 이 람보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람보 아시나요? 당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75년 미국이 베트남과의 전쟁에서 패배했다. 미국 사람들은 패배했다면 싫어하겠지만 이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아마도 그 상심해 있는 미국 사람들을 좀 격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그 아메리칸 히로이즘의 이 산물인 것 같은데, 람보는 그래서 힘의 상징입니다. 미국은 비록 그 베트남에 가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왔지만 람보가 혼자 가서 베트남을 다 때려 부시고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포로들을 다 건져내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이 람보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러면 람보예요. 그래서 80년대 초반에 이 람보가 힘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람보 시리즈라고 하는 유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30년도 훨씬 넘은 거니까 지금 시대는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웃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람보가 한 번은 친구하고 짜장면을 먹으러 갔어요. 짜장면을 먹는데 단무지 하나를 두고 두 사람의 젓가락이 동시에 닿습니다. 서로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힘으로는 람보의 친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람보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람보야, 우리 그러지 말고 힘겨루기에서 이기는 사람이 먹기로 하자. 뭐 힘이라면 자신이 있으니까. 그래, 어떻게 힘겨루기를 할까? 친구가 제안을 합니다. 서로 뺨을 있는 힘껏 때려서 울지 않는 사람이 먹기로 하자. 그래, 좋다, 해보자. 람보는 자신이 있었어요. 친구가 말합니다. 내가 먼저 때릴게. 이럴 때는 나중에 때리는 사람이 유리한 건 아시죠? 그래, 좋다, 내가 먼저 해라. 그래서 이 친구가 람보의 뺨을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별이 번쩍거렸고 눈물이 핑 돌았지만 람보는 울지 않았어요. 람보니까. 그리고 꾹 참았습니다. 이제 람보의 차례입니다. 이제 내 차례야. 그리고는 람보가 친구를 때리려고 하는데, 뺨을 때리려고 하는데 친구가 막습니다. 잠깐! 이거 너 먹어. 그리고는 큰 소리로 한마디 합니다. 아저씨, 여기 단무지 한 그릇만 더 주세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오늘 기독교인들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산다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며, 그리고 너를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이시라면서 어떻게 단무지 하나도 뺏기지 않으려고 하니? 어떻게 그 단무지도 뺏기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하나님 저것 좀 뺏어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해서 우리 거 다 뺏어 먹으면서 그게 마치 능력이고 은혜이고 그게 마치 부흥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니? 도대체 너희들은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믿고 있는 거니? 그게 현대인들이 교회에 주는 말인 거예요. 아니, 똑같이 단무지를 놓고 싸우고 있으니까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명백한 모순으로 보이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그 단무지를 놓고 그 주인이, 자기 주인은 짜장면집, 이 짜장면집 주인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해놓고 이 단무지 하나도 뺏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상했다는 말이죠.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이 재물의 문제, 아니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다는 그 의도를 피해서 살아선 부자요 죽어선 나사로라는 이 대답을 합리화시킴으로 인하여서 현대 교회 문제가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도 달라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문제, 아니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문제가 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겨본 적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면서도 언약의 하나님이 누구냐고 말하면 언제나 여호와였습니다. 그들이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외세의 침략을 받았을 때 그들은 바알에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언제나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물에 관해서는 바알이 그들의 하나님이었어요. 농사의 신,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는, 가나안 백성들을 풍요롭게 해주는 그 신이 우리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문제는 여호와 대신에 바알을 섬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바알을 함께 섬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두 신을 같이 섬겼죠. 그런 그들이 바리새인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서 이걸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그 정체성과 가치관이 흐려지고 있고,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전혀 다른 백성으로, 이 구별된 백성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 안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라는 말이죠. 얼마나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전도를 하면서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그야말로 거품을 품으면서 하면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얼마나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그런데 재물을 같이 섬기고 있거든요. 세상이 보기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섬기면 재물을 사랑하면 안 된다, 재물을 모으면 안 된다든지 좋은 차를 타며 다니면 안 된다든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있는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하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렵고 가난한 중에도 낙심하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과 뜻이 있어서 채워주심으로 넉넉한 가운데도 교만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나태해지지 아니하고 주어진 모든 것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을 치게 만드는 이 제자의 그 헌신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거란 말이죠. 만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청년들이 많으니까 우리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 요즘은 이제 이 소프트웨어라는 말을 안 쓰고 뭐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겠죠. 프로그램보다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더 많이 쓸 텐데, 제가 만일 아주 굉장히 좋은 애플리케이션 하나를 제가 개발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이건 너무너무 좋은 애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로울 때, 힘들 때, 가난할 때, 그리고 뭐 실현당했을 때, 그럴 때 그 애플리케이션을 써서 한번 클릭하면 거기에 다 답이 있어요. 너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답이 그 애플리케이션에 다 나와 있는 너무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내가 개발한 거라고 소개하면 여러분들이 그 애플리케이션을 인스톨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죠, 당연히. 믿어서 합니까? 안 믿어도 하죠. 왜요? 해서 손해볼 거 없으니까. 안 되면 지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된다니까 한번 넣어놓겠죠. 그리고 외로울 때, 힘들 때, 그리고 내가 정말로 아플 때 한 번씩 클릭해보고 되나 안 되나 확인해보고, 어느 때도 되기도 하고 어느 때도 안 되기도 하지만 있어서 손해볼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 애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이 인스톨 하실 겁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번에 새로 만든 OS가 하나 있는데,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뭐 윈도우나 애플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깔아두시면 거기에는 뭐 어떤 이 프리즈도 없고 버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컴퓨터에 아니면 여러분 전화기에 OS를 바꿀 의도가 있으십니까? 못 바꿀걸요? 왜요? 잘못 바꾸면 망해요. 그동안에 되던 거 아무것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동안에 되던 거 다 멈출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망해요, 잘못하면.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OS를 바꾸는 거라고 말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인스톨하는 거라고 말했다는 게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릴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좋은 것만 있어요. 안 돼도 손해볼 건 없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된다, 그 이야기를 했죠.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게 어렵지 않은 이유도, 쉽게 믿으려고 하는 것도 교세를 확장시키기 위한 이유인지 아니면 크리스천덤이라는 제국을 확장시키기 위한 이유였는지 무엇이었는지는 뭐 우리가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단순히 성공과 성장, 성취라는 이름으로 어쩌면 우리는 이 복음을 싸구려 복음으로 만들어버렸는지도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너무 쉽게 생각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진지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을 때만 여러분들의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없으면 여러분들 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중하게 다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가령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고 그리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이 말씀을 대하면서도 제가 참 애석하게 생각하고 석연치 않았던 것은,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영적 분별력에 관한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했으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면 안 되잖아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않으려면 돼지를 잘 분별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돼지가 진주에게 던지면 진주가 밟히니까. 그래서 돼지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진주를 소중히 여기면 돼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 말씀이 뭐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 자체가 그냥 이 따로따로 말씀하신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연결성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굳이 마태가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 영적인 분별력에 관한 말씀이라면 그 7장 끝부분에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 거짓 선지자는 이 나중에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든지 이런 말씀하시면서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돼지를 잘 분별해라, 이런 말씀이었다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말씀은 앞부분에 주님께서 아무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느냐,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온 말씀이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그냥 영적인 분별력에 관한 말씀은 아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돼지를 분별해서 전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면, 그렇다면 거부하거나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욕되게 할 사람들에게는 전도하면 안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거나 반대하거나 예수님에게 전도를 했더니 오히려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욕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들을 만한 사람에게만 전도를 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교회라는 곳을 나가보았습니다. 제 평생 처음 5학년 때 교회를 나갔는데요, 교회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수요일 날도 가고 주일도 가고 그냥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렇게 너무 좋아서. 그러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모님이 학교를 찾아오셔서 저 멱살을 잡으시고 다시는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교회를, 사모님이 그렇게, 지금은 이해해요. 사모님이 그렇게 분노하셨던 이유는 제가 목사님 아들을 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얄밉게 굴기는 했는데요, 그냥 학교 가는 길에 그 친구를 만나고 제가 그냥 딱 한 대 때렸어요. 그런데 이가 부러졌어요. 저는 그날 제 몸에 소림사에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이제 처음 제가 알게 됐는데, 사모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학교 가던 아들이 이가 부러져서 집에 왔으니까 이제 학교를 찾아오셔서 뭐 하시는 중에 이제 충동적으로 이제 너무 화가 나셔서 그냥 즉흥적으로 하신 말씀이 너 이제 교회 나오지 마 이제 하셨는데, 그게 저에게는 상처가 된 거죠. 저는 그 다음부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위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전부 다 가짜들이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웃기는 이야기다. 저는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동생이 처음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동생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좋았는지 자꾸 저에게 교회를 가자 그래요. 근데 제 동생이 교회에서 얻어온 예수님 사진을 하나 방에다 걸어놓고 그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제 동생이 저에게 교회 가자고 할 때마다 저는 그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 사진에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님 사진에 침을 뱉으면서 한 번만 더 나보고 교회 가자 그러면 내가 저거 떼서 부셔버린다. 절대로 나한테 교회 가자 말 하지 마. 만일 그때 제 동생이 이건 돼지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면,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 돼지에게 내가 전도를 했더니 예수님 사진에 침을 뱉는구나, 저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오늘 제가 여기 없는 겁니다. 제 동생은 꾸준히 저에게 교회 가자는 것을 권했고 기회만 되면 저에게 교회 가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왔습니다. 저는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안 듣거나 오히려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는 전도를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돼지를 구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 같은 그런 행위를 제자들이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제자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다루고 있는가 소홀히 다루고 있는가의 문제라는 말이죠.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좀 빠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저는 탁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탁구를 좋아해서
뭐 학교 다닐 때는 이제 탁구 학교에서 뭐 이 우승도 하고 트로피도 타보고 또 이 뭐 탁구에 빠져서 막 그냥 몇 시간씩 밤을 새면서도 막 탁구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전 탁구를 굉장히 좋아했고 또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해서 뭐 시합도 많이 나가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탁구를 너무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의 옛날 국가대표 중에,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은 잘 모르시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실 텐데, 옛날 한국의 국가대표 중에 유남규 선수라고 있습니다. 유남규라는 국가대표가 있는데요, 이건 예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은 없었고요. 유남규라는 선수가 제가 탁구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자기가 쓰던 라켓을 선물로 줬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가정입니다. 가정. 저에게 자기 쓰던 탁구 라켓을 주면서 탁구를 너무 좋아한다는 말을 들어서 내게 라켓을 드립니다. 이건 굉장히 귀한 거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하고 줬어요. 어땠을까요? 탁구를 좋아하는 저는, 그리고 윤한규 선수를 좋아하는 저는 너무너무 좋았을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기뻐서 뛸 듯이 아마 좋았을 겁니다. 집에 들어오면서 제 아내와 아이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보 얘들아, 이게 뭔지 알아? 이게 유남규 선수가 쓰던 탁구 라켓이야. 이거는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 이건 진짜 값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유남규 선수가 나한테 이걸 공짜로 줬어. 이게 진짜 귀한 거야. 하지만 탁구를 좋아하지도 않고 유남규 선수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제 아내와 아이들은 시큰둥해요. 그럼 어쨌다고요? 탁구 라켓 가지고 뭐 저렇게 난리야? 그런데 저는 아니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 이게 윤한규 선수가 쓰던 거라니까. 그런데 저희 아내나 저희 아이들은 그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해놓고 이 바보 같아, 이게 완전히 돼지들이잖아요. 이 가치도 모르고 말이야. 이걸 이렇게 좋은 걸 줬는데도 이렇게 시큰둥하다고 막 그렇게 해놓고서는 그 다음날 제가 그냥 그 라켓을 그냥 응접실 바닥에 두었어요. 어느 날 제가 그 라켓을 가지고 못을 박아요. 어느 날은 그걸로 제가 안마를 해요. 어느 날은 제가 그걸로 부채질을 해요. 어느 날은 그걸로 파리도 잡았어요. 파리도 잡았다가 부채질도 했다가 안마도 했다가 그거 가지고 이 망치로도 썼다가, 그리고는 거기다가 두고 나왔는데 하루는 집에 가봤더니 제 아내가 그 위에다가 커피 머그를 올려놨어요. 세상에 이게 어떤 건데 윤한규 선수가 쓰던 이 라켓에다가 커피 머그를 올려놨어요.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나서 제 아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아니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게 뭔 줄 알아? 이게 윤한규 선수가 쓰는데 여기다가 커피 머그를 올려놓다니 도대체 당신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 줄 알아? 막 야단을 치면서 도대체가 이 가치를 모르는 돼지 같은 인간들이라고 막 화를 내는. 자,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제 잘못입니까? 제 아내의 잘못입니까? 당연히 제 잘못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만일 그 라켓을 가지고 이 정말 귀한 거라고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제 아내는 그 가치를 몰라요. 하지만 제가 그거 너무 귀한 거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제 서재 위에 올려놓고 아침에 닦고 점심에 닦고 들어가면서 보고 웃고 나가면서 들어가면서 보고 웃고, 그렇게 그것을 그렇게 제가 좋아하고 그리고 귀하게 여겼다면 제 아내는 절대로 그 위에다 커피잔 못 올려놓습니다. 커피먹 절대로 못 올려놓습니다. 그 위에 커피먹을 올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 아내가 그걸 가지고 제가 부채질하고 파리 잡는 거 봤거든요. 복음의 가치를 세상에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교인들이 소홀하게 다루면 세상은 당연히 그것을 소홀하게 다루는 겁니다. 영생의 가치,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데도 단무지 하나도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은 달랐거든요. 옛날에는 초대교회에 차이점이 있다면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이 예수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3장 베드로전서 3장에서 예수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옛날에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어요. 아마도 이 베드로전서 3장은 노예들에게 하신 말씀일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노예들이 주인에게 전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쉽게 전도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베드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을 하지 않고 주를 삼아 거룩하게 하고 구별되고 세상에 속하지 말고라는 뜻이겠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사람들이 소망의 이유를 묻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자들은, 아니고 우리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해서 자기 밑에 있는 노예들을 때리기도 하고 착취하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부려먹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저들은 불쌍한 인간이고 나는 출세하고 행복한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매를 맞고 착취를 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때리는데도, 그렇게 괴롭히는데, 그 불쌍한 처지에 있는데 그들이 행복해 보여요. 그들의 얼굴에 온유가 있고 그들에게 여유가 있어요. 그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오히려 더 도와주려고 하고 더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그 당시에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도대체 뭐가 저 사람들을 저렇게 행복하게, 저렇게 여유 있게 만들지? 난 다 가지고도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뭐가 저 사람들을 저렇게 만들지? 그게 좀 의아했겠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도대체 너는 뭐가 그렇게 좋으니? 도대체 너는 뭐가 그렇게 좋으니?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오늘날 현대교회 전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듣기 싫대요. 제발 와서 하지 말래요. 하나도 궁금하지 않대요. 그런데도 찾아가서 자꾸만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자꾸 귀찮게 하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소망의 이유를 묻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왜?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고, 많은 것을 소유해도 그래도 교만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내 인생을 주도하고 있는 궁극적인 가치는 바로 이 영원한 생명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특별히 여기 우리 젊은이들에게 제가 더 부탁을 하고 싶기도 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젊은이들을 많이 만나는 편이긴 한데 우리 청년들을 특별히 만나면 청년들에게는 제가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미안하다는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잘못을 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전 세대의 우리 목사님들,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그 헌신과 수고 때문에 한국 교회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부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저희 시대 때, 저희 조금 전 시대부터 시작했다고 볼까요? 교회가 부흥하면서 우리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걸 누렸어요.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전혀 다른 가치에서 이 어려움과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편리한 길을 가면서 그걸 축복이라고 말하면서 너무 많이 누렸고,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누리고 있는 교회와 교인들을 보면서 이제 교회를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청년들이 제자로 살아가려면 저희가 많이 누렸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이 누렸기 때문에 청년들이 제자로 살아가려면 훨씬 더 많은 희생이 필요해요. 이제는 웬만해서는 안 믿어줘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미안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말고 제자로 살라고 권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2010년도에 최대의 변수라는 제목으로 부활주일날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 설교한 내용의 일부를 어떤 한국에 있는 한 청년이, 저는 아직 청년을 본 적이 없는데 청년이 이 키네릭 타이포그래피로 하나를
만들어 주었어요. 어쩌면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그냥 요약한 부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 2분 조금 넘는 영상인데 우리가 잠깐 보고 그리고 제가 설교를 컨클루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상이 준비됐나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 생활의 소망이, 내가 하나님을 한번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지 않게 만드셔서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부유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것도 걱정 근심 없게 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입니까?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여러분의 사업이 형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형통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는 말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어서 하루하루 사는 게 불안하고 너무 초라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조롱할 만큼 그야말로 손에 아무것도 쥔 것 같지 않고 배운 것조차 없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가 막막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불쌍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소유해서 내 평생 나 죽고 내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넉넉하게 쓸 만큼 모든 것을 다 모아놓았고 호화롭고 편안하게 살고 있다, 이제는 나는 안심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이제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기시고 때 묻은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실 부활, 그 부활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달라집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왜 이렇게 사는 게 버겁고 힘들까 싶을 만큼 풀리는 건 없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우리 청년들 중에도 나는 흙수저로 이 땅에서 열심히 애를 써오려고 하지만 아무런 희망도 볼 수 없을 만큼 매사가 불안하고 초조한, 너무 걱정되는 사람들도 여기는 있을 겁니다. 어쩌면 여기에는 내가 이만하면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만한 인생을 살고 계시는 분들, 또 그렇게 준비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것은 이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없어서 낙심하지 않고 있어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해서 위축되지 않고 강해서 남을 함부로 누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소망하는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바라보며 충성스럽게 주어진 날들의 제자로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재물이 없으면 망할 것 같고 성공하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라서 오히려 주님 불행할 것 같은 생각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모든 것들이 유물론적으로만 이해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이니 하나님의 사랑이니 하는 이름으로 그냥 누리며 살 수만은 없고,
그것들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버림을 받은 불행한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붙드시사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며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 부자라 할지라도 그가 그래서 행복하지 않고, 아무리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가난한 거지라 할지라도 그가 그래서 불행하지 않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품고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